무게를 줄이는 법을 주제로 은타원 정도연 주임교무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업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옆에 앉아 계신 도반님들하고 인사도 하시고요. 예.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교당에서 다 결산을 하시고 또 다음을 예산하시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우리 교도님들도 올 한 해 전생으로부터 계속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 생에 또 지어놓은 나의 업에 대해서도 한번 결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 이건 나의 업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업보다, 업력이 커서, 업장이 두터워서 참 이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렇게 어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업장이 두텁다, 업력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순경과 역경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죽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냥 일생으로 한 번으로 딱 죽으면 끝인데 이 윤회를 믿고 또 영생을 믿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는 또 태어나셔야 해요. 이 또 태어나셔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이 윤회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윤회를 한다. 계속 뭔가 다시 태어나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질문은 바로 오늘의 얘기예요. 업을 청산을 못해서 계속 그 업을 갚아야 되고 그 업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는 깨끗하게 일생 동안 정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월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윤회를 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속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생사를 오가는 것이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데 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도 이게 다 업이에요. 선업이면 선업대로, 악업이면 악업대로.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도 우리 업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종경 인가품 9장에서 보면 정업은 면하기 어려우나 정업을 소멸시키는 일, 업의 무게를 줄이는 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부처님과 같은 불보살도 정업은 면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 아픈 부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불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제 석가족이라는 곳에 모니, 성인으로 태어나셔서 석가모니가 되신 거예요. 그 석가족이 살았던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근 주변에 코살라라는 그러한 나라의 그 압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그래도 겨우겨우 나라를 유지했는데 이분이 이제 궁을 떠나서 부처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코살라가 그 석가모니족들이 사는 카필라 성을 침범을 해서 이제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의 그 비유리 왕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코살라 궁으로 카필라 성으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침공하는 그 도중에 탁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성한 숲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목의 그늘 속에서 땡볕이 내리는 그 속에서 탁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리 왕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을 딱 뵙고 왜 이렇게 숲에서 그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땡볕 아래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부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친족의 그림자는 시원하다. 이 말씀을 하시니 네가 지금 나의 친족을 치러 간다고 하니 여기서 멈춰라. 하는 그 은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뜻을 알고 비유리 왕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1차 침공은 다시 회군을 하고 2차에서도 또 나가 계시니까 다시 회군을 하고 3차에서도 또 계시니까 다시 회군을 했어요. 부처님이 생각해 보니까 4번째 침공까지는 이제 그 정업은 난면이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4차 침공에 이 카필라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석가족들이 엄청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부처님 고통 또한 엄청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어놓은 그 수많은 종족들과 본인이 함께 지었던 그 공업의 결과가 결국에는 늦추고 줄일 수 있었지만은 한순간은 결국에는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불보살들도 정업은 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업은 무엇이고 업은 뭐고 업력은 뭐고 또 업장은 뭐고 또 과보는 뭔가 이러한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업은요, 우리가 보통 업하면 굉장히 악업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업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그냥 일체의 모든 행하는 행위가 바로 업이다. 근데 선이라는 연을 만나면 선과로 변하고 선업으로 악이라는 연을 만나면 악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업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이전에 내 이전의 행동에 의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정해진 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업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업을 짓는데 3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크게 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3가지의 통로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신구의 몸과 마음과 입으로 이 죄를 짓는 그걸 바로 이제 업을 지어가는 통로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구의 3업이 쌓이고 쌓여서 이미 정해진 업이라는 거죠. 그 정산종사님께서도 생사편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복을 주는 권능이 이미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한 번 결정된 정업은 면할 도리가 없이 받게 된다. 이미 지어놓은 업은 그 대상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업을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업이 되기까지 우리가 보면 업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업력은 뭐냐면 맨 처음에 업종자라고 해요. 그 업의 씨앗이 딱 있어. 이게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연이 딱 이제 하면은 선업으로 되고 또 악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연이 맺어지면서 거기에 힘이 붙고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게 되고 또 거기에 습관이 되고 이러면은
그 힘이 쌓여가지고 그 에너지가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력 같은 거예요. 업력은. 자기장.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서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참 우리는 알아. 저 사람이 지금 업력에 끌려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업력에 끌려서 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 의지가 없이 그 업력의 힘과 에너지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바로 업력이라고 했고, 업력은 쌓이고 쌓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개 물방울 거기에 다른 물방울 하면은 물방울이 합쳐서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업력은 쌓이게 된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의 업에다가 또 다른 업을 합하고 이렇게 합해서 엄청난 자기장과 같은 내 업력의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과를 하면 선한 에너지, 악과를 되면은 악한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의지대로 그렇게 끊으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먹었던 그 인과의 그 관계,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었던 그 반복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도 모르게 술집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힘과 에너지가 딱 형성이 되면 그게 바로 굳은 철석과 같은 습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습관처럼 하나의 커다란 힘을 형성하게 되면 나도 어찌할 줄 모르고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업력이 엄청나게 힘이 커지면 그 다음 그게 업장이 되는 겁니다. 업장은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앞길에 나의 삶에 마장이 되는 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내 마음에 장벽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손은 손인데 여기다가 수갑을 채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수갑을 딱 채우면 내 손이 내 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수갑과 같은 것이 업력이 엄청난 힘이 더 커져서 나의 모든 삶의 장애가 되는 업장으로 변한다. 이게 바로 업장이란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탐진치, 마음의 장벽은 탐, 진, 치, 그리고 집착. 이 네 가지 때문에 내 일생이 힘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탐심 엄청나게 많고 분노가 엄청나게 많고 시시때때로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떤 한 곳에 꽂히는 거에 끊임없이 집착을 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게 바로 업장이에요. 이게 내 삶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탐진치, 내 집착 정도에 따라서 내 업장의 지금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에서 업력으로 업장이 두터워서 결국에는 과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업이 되면서 이 업이라는 씨앗이 발화되어서 결국에는 이 업장까지 되면서 결국에는 커다란 과보로 받게 된다. 이 과보라는 게 전생, 현생, 내생까지 줄지어 쫙 있기 때문에 이게 영생을 통해서 이 과보를 받게 되는 이치라 하니 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탈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업을 다 풀어 헤쳐서 녹여내는 거 아니에요.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업보차별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명이 다 되었으나 업이 아직 남아있게 되면 다음 생에 이어서 그 업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살 깨우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업의 측면에서 아까 보듯이 업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거에 연이라는 그 환경을 만나서 그 연속이 선연으로 풀리든지 악연으로 풀려서 그게 점차 업력에 커다란 힘을 형성을 해서 그게 정말 수갑찬 송과 같은 업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업보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업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절차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럼 이렇게 지어진 무거운 이 정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멸하고 가볍게 하고 가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게 전부 바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인가품 9장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정업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 또 하나는 위력으로 정업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으로 정업을 소멸시키는 길은 끊임없이 심신작용으로 선업을 지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선업과 악업이 힘의 논리거든요. 내가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지어요. 근데 선업이 8, 악업이 2. 그러면은 선업과 악업을 같이 지어가지만 8대 2의 엄청난 선업의 그 원리로서 그 악업을 이렇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도가 가까워질 수 있다. 끊임없이 심신작용을 통해서 선업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도심으로 상대하라 그러셨어요. 맞짱 뜨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눈으로 왔으면 눈으로, 코로 하면 코로, 이렇게 오는 데마다 내가 하나하나씩 다 맞짱 뜨는 거를 놔라. 도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의 마음이고, 가장 커다란 것은 빚을 청산해라.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한 마음을 돌리는 거는 나의 가지고 있던 옛 빚을 청산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참아버려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 돌려라 돌려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심으로 상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공한 자성을 반조하라. 근데 이 자성에는 악연도 없고 선연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그 청정한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이라는 업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청정한 자성자리로 돌아가면 0이거든요. 우리가 저울의 눈금이 0을 가리키듯이 내 자성의 눈금도 0을 가리켜요.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그 0을 계속 곱해라 하는 얘기예요. 100에다 0을 곱하면 0이고 만에다 0을 곱해도 0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없는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내가 쌓이고 쌓인 그 수많은 업에 계속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동공한 그 자리를 반조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업장이 두터울 때 느끼잖아요. 살아가면서. 업장이 두터울 때 발버둥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은 이게 업력을 넘어서 업장이 왔구나 나에게 생각하면 이때 곱하기 0을 하셔야 돼요. 이 방법이 가장 그 업장을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공을 곱하고 달게 받으리라.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선업의 위력으로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거.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러셨어요. 정업을 녹이기 위해서는 저편에서 오는 극단의 과보를 받을 때 저편에서 나한테 오는 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제 내가 능력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위력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거를 내가
한꺼번에 확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떠한 사람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엄청나게 아팠다가 그 다음에는 부모님도 먼저 떠났다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도 먼저 가고 자기도 아파. 이런 경우는 이 한 생에 엄청나게 업보가 밀려오는 거를 그 한 생에 그냥 다 받고 감수불복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너희가 택하면 그렇게 해서 단생에 그 업보를 줄이든지, 두 번째는 단생에 줄일 업보를 조금씩 면해가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내 생까지라도 적게 이렇게 받을 건지, 그거는 너희들의 선택이 달렸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업이 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참고 돌리고 녹여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곱하기 0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계속 그거를 참아내고 돌려내고 하다 보면 녹여진다. 우리 대산용사님께서는 10번만 해봐라, 10년을 해봐라, 이렇게 딱 그 제시를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참는 거, 녹여내는 거를 10번씩 열심히 하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도님들 많은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업력을 녹이라, 업장을 얇게 해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 선업을 계속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을 갖고, 세 번째는 자성자리를 반조하는 것.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위력으로서 정업을 면허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두 가지로 밝혀주셨어요. 하나는 수도의 위력을 알아야 된다.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수도하고 수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업을 줄이는 거. 내가 그만큼 수도하고 위력을 얻어서 그 위력으로 업력을, 업장을 부숴나가는 것이 나의 이 수도의 위력입니다. 수도를 열심히 해서 향상되고 진급이 된 그 위력을 통해서 이 정업을 면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5살짜리 정업과 20살짜리 이 나의 수도의 위력, 5살, 20살이 팔씨름을 해보세요. 당연히 20살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수도의 위력도 20살의 청년만큼 엄청나게 갖추게 되면 5살의 정업의 위력을 무찌를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위력이다. 수도를 잘해야 된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계가 와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덕을 공중에 쌓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게 내가 무수히 많은 고통과 고난을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많은 곳에서 어떤 위력의 기운을 주고 이러면은 그 경계를 잘 벗어나게 되거든요. 덕을 공중에 많이 쌓으면 공중에 옹호를 이룬다 그랬어요. 이 옹호가 안을 옹자에 보호할 홍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잘 안아서 감싸고 보호하고 이러한 그 위력의 어떤 것을 받게 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위력을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는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끝없이 덕을 베풀어야지만 그게 바로 가면 오는 이치가 있는 것처럼 그 사은의 위력을 내가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력으로 나의 정업을 소멸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은의 위력이 나의 아주 든든한 배경이에요. 내가 정말 수도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심신작용도 내가 볼 때 그렇게 막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자성반조를 잘하지도 않는데 전생과 이생을 통틀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덕을 베풀어 온 사람들은 그 위력 하나만이라도 엄청나게 있으면 그걸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은이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다. 악어백이 백만 아니라 나의 가장 든든한 수도인의 백은 바로 사은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사은님들이에요. 그렇게 베풀고 베풀고 베풀어야 나의 정업을 소멸할 수 있는 큰 이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당에서도 회계 결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이제 계획도 우리 두 분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올 한 해 첫 해 세웠던 계획들을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잘 이행하면서, 저는 항상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불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불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까닭 있게 공부하시고, 참 내 업력을 녹이고 내 업장을 녹이면은, 그러한 업장과 업력을 내가 녹이면 우리 잠실교당에 함께 했던 서로 간의 공업이 함께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공부에 맛을 들이시는 게 저의 가장 커다란 소원이자 염원이기도 합니다. 교화라는 것이 양쪽으로 물론 다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알고 와서 다 같이 교화하고 법회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정말로 이번 만난 그런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일대백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기운이 다 쌓이고 이 업력, 좋은 선업의 기운이 가득하면 업장, 좋은 업장에 이 장벽이 튼튼하게 돼서 우리 교당이 정말 잘 되고, 여기 계신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잘 되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 공부하시고 내 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하나하나가 되셨기를 또 올해는 바랐고, 내년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위력과 기운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우리의 도량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어야 그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와도 그 많은 사람을 함께 데리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면 그분들은 같이 공부할 수 없는 인연이에요. 그 내가 그런 인연과 에너지와 위력을 갖고 있어야 그분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잘 하시고 올 한 해도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공부하는데 전력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우님의 설법 말씀